운동 경기 하는 것을 보면은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할 때 공격 기술이 필요하고 수비할 때는 수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운동 경기인 씨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씨름할 때에도 공격 기술과 수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격할 때 손기술이 필요한데요. 바로 앞무릎치기와 오금 당기기가 있습니다. 발기술이 필요합니다. 안다리 치기, 안다리 걸기, 밭다리 걸기, 그 다음에 호미걸이, 또 허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지기, 들배지기, 뒤집기. 이게 공격 기술입니다. 근데 공격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비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버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버텨내면 아무리 그 유능한 기술이 가해져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씨름하는 것을 가지고 체험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기로 했습니다. 씨름 선수를 이기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씨름 선수하고 대결을 해서 잘 버티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잘 버텼느냐, 얼마나 잘 견디었느냐, 그런 거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잘 버텼느냐, 잘 견디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실패한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많이 힘드셨지요? 많이 어려우셨지요? 잘 버티셨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힘내세요. 잘 버티셨네요. 어느 권사님이 보내주신 글이 너무 감동적이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849년 12월 너무 추운 그러한 날씨에 러시아 세메노프 광장에 28살의 전도 유망한 한 젊은이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5분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 단 5분이라니 절망감은 너무 컸습니다. 내 인생, 내 젊은 인생이 이 5분으로 다 마감하다니. 이제 내가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고 친구들을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동안 나를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사형 집행관이 다시 말합니다. 그대에게 남은 시간은 2분밖에 없어. 후회할 시간도, 회개할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난 왜 이리 헛된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후회만큼입니다. 다시 사형 집행관이 말합니다. 당신에게 마지막 1분이 남아있어. 사형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혹한의 추임에도 맨발로 그 땅을 섰는데도
발시려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쉽구나, 너무 아쉽구나. 사형수는 처음으로 느끼는 사랑의 소중함에 눈물을 떨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사형 집행을 시작하겠소. 사형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철컥 탄환 장전 소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어 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젊은 병사가 흰 백기를 들고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러시아 황제가 보낸 전갈자였습니다. 사형을 멈추시고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은 면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 누구일까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도스토옙스키는 그날 밤 동생에게 이렇게 간절한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을 한 것을 생각해보니 내 심장이 멎는 듯하구나. 내 피를 토하는 듯하구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시간 순간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는 너무 헛되게 보냈구나. 그러나 나는 이제 변화될 것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후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수용소 유배 생활은 그에게 너무 값진 그러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무려 5kg에 되는 족쇄를 매일 차고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것을 깨달았기에 도스토옙스키는 시간 순간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글쓰는 재능을 주셨기에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쓸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좋은 글귀가 나오면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머리에 글을 담으면서 보람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그에게 자유로운 몸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몸이 되자 인생을 5분으로 나누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5분이다. 나의 인생은 5분밖에 없다. 절박한 시간 그 시점에서 그는 5분 동안의 삶을 아름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다시 연장해서 또 5분을 삽니다. 그가 죽을 때 1881년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죄와 벌, 까라바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영원한 만남, 이런 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그만큼 불행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은 그냥 헛되게 시간만 보내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5분을 나누어서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헛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에게 쌓여진 어떠한 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쓸데없는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습니다. 후회스럽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기를 원한다.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너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You know yourself. 손자병범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대체 알지 못하면 전쟁에 나가도 그는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내가 내 자신을 내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장하기 좋고요, 미화하기 좋고요, 나쁜 것은 감추어버리고 좋은 것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성령님을 알 수 있고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질 때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베리아에 가서 혹한 40도 영하 40도 이하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스토옙스키가 깨닫고 자신을 알았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합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행복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도 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때서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병신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내가 괜히 난척했다. 내가 괜히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바울은 분토와 같이 여겼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나 쓸데없는 거다. 내 속엔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다른 것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속에서 나를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알려고 하세요. 이게 진짜 나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오늘도 바른 삶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나의 사랑이 얼마나 거짓이며 허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싶으신가요? 야고보서를 펼쳐보시죠. 내 믿음이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죽은 믿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현주소를 알고 싶으신가요? 시편을, 잠언을 묵상해 보시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고 싶으십니까?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죠.
성경은 폼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라고 준 것이 성경입니다. 열심히 성경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서 일만 한다고, 열심히 돈만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분이 정말 온전히 자리하고 계시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냐? 그분이 거하실 신령한 집 심령 성전을 짓고 삼일체 하나님과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분께 묻고, 그리고 5분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은데 왜 미워하며 살겠습니까?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고 증오하며 질투하며 살겠습니까?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을 구구절절히 묵상합시다. 읽어갑시다. 거기에서 내 얼굴, 내 마음, 내 인격이 보일 겁니다. 내 과거와 내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진실한 나를 한번 만나보자고요. 나 자신을 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압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 잘난 건 잘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났다고 해야 그거 잘난 겁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거울을 보세요. 이웃이 거울입니다. 세상을 원망할 거 없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거울을 봅시다.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진행해 갑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서늘하게 해주면서 방향 감각을 가르쳐 주지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주어서 따뜻하게 해주고 역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출애굽해서 너무 좋은데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그가 손을 내어 밀 때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표현하기를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다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홍해 그 바다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고백할 때 교회 등록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신앙생활 잘할 때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저 홍해에서 홍해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인쳐준 것입니다. 바다 세례. 그 다음에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 물을 음료라고 말하고 신령한 음료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지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새벽에 이슬과 함께 와서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s this?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들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 표현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걸 마셨는데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양식인데 신령한 양식이요, 물은 물인데 신령한 음료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다음에 해답이 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셔서 물을 내게 하셔서 마시게 했기 때문에 이 물은 신령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에 그 만나는 신령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되고 되어지는 모든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신령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에만 신령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서 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내 놈 때문에, 내 놈이란 말은 없지만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을 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를 공격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백성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거기 아론이 같이 있으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다 보게 하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는 이제 반석에게 반석아 물을 내라 요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고 공박해 오니까 모세가 그만 뭐 받았어요? 열받았어요. 열을 받았어요. 열받으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열려요? 뚜껑이 열리네요. 뚜껑이 열리게 됐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뚜껑 열린 열받은 그 모습만 있네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전에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우리가 나와 아론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랴. 마치 모세 자기 자신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한마디만 하면 물이 나올 텐데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랴, 내게 하랴.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과 짐승들은 흡족히 마시고 회포를 풀 수 있었습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용솟음치고 나와서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200만 내지 300만은 그 시내가에 그 강가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수용하고 지난날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에 가고 맙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나만 나타나는 그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해봤지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에, 내가 깨어지지 못했기에 나만 나타나고 주님은 계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모세가 진작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땅땅 하고 때렸을까요? 절대로 안 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반석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일 뿐, 그저 반석일 뿐. 그래서 열도 받고 뚜껑도 열리는 터라 패버리고 말았습니다. 2번씩이나.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기에 물을 내게 하셨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하 누구도 거기에서 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고용하셨을 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나를 고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튼 수작하면서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흰돌, 산돌,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 바위, 반석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들입니다.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기에 신령한 것입니다. 반석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내뿜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에 신령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불행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오늘도 내 삶으로,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사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로 아무리 살아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내 스타일로 세상 없이 살아도 행복 없어요. 누구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거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 여기서 물을 마셨어요. 만나도 먹고요. 때로는 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간 사람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없어요.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못 갔고요.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99.9999 해가지고 너무 적은 인원만 가나안 땅에 갔어요. 주님은 여기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직역합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나는 너희들 기뻐하지 않는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소리만 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며 인생 대학 고생과 빨리 졸업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과 충성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를 응원하리라, 뜨겁게 응원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응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본이 된다. 샘플이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석으냐? 왜 그걸 그대로 따라 사느냐? 미련하냐? 왜 그대로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본보기로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동업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가 내 아들이 아니냐? 내 딸이 아니냐? 오늘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주님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애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을 보고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봅시다. 성령의 거울에 비춰봅시다. 그래야만 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정관념 별거 아니요. 그거 개도 안 물어가는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오늘도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진 것만큼 나에게 행복이 있어요. 모세도 주님 온데간데 없이 주님을 패버릴 때가 있었는데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안 보일 때가 더 많아요. 보일 때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사셨나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내 기분 감정으로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았나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주님이라는 거울에
무슨 거울을 보고 사셨습니까? 목양실에는 CCTV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드고 나는 모든 사실을 제가 한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성홀 앞에 사각기둥에 있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고 머리도 점검하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쁜 분들은 그것도 점검하지 못하고 오시지요.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여인들은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속사람은 얼마나 단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사시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 나의 주인인 영혼에 거하십니다. 그 속사람, 그 영혼을 멋지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해라면, 그러한 한 해였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다 보내면서 새해는, 소망의 새해는 5분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성경이라는 거울로, 성령이라는 거울로 조명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살아갑시다. 알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바로 알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52주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알기를 원하시는 주여, 주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식, 나의 외식, 나의 허식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알고 내게 5분이 주어짐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